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모든 것은 아들이었고 그의 죽음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를 돕겠다.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한 알 가져오너라.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겨자씨는 한 번도 죽음이 닥치지 않은 집에서만 가져올 수 있다. 여인은 희망을 안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각 가정을 방문하며 겨자씨를 찾으려 했지만 만나는 모든 집에는 죽음과 관련된 슬픔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잃었고 다른 이는 형제를, 또 다른 이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겨자씨를 가져오지 못한 채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집이 죽음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다. 그대의 고통이 클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 이해하라. 그대의 아들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그대의 마음 속에 살아있으며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그 인연에 감사하라. 이 가르침은 죽음이 모든 생명에게 공통된 진리임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 고통을 자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버지를 갑자기 잃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슬픔과 후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대는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들고 방 안을 밝힌 적이 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등불 하나로 어두운 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사랑과 후회도 등불과 같으니라. 비록 그대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할 수 없지만 그대가 가진 사랑과 감사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라. 그 사랑은 어두운 방을 밝히는 등불처럼 그대를 슬픔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아버지와의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법구경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삶은 빛나는 물거품과 같고 죽음은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아. 빛이 사라지더라도 바다의 흐름은 계속된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픔에 매이지 말고 그 흐름을 이해하라. 이 가르침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단절로 보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인연의 연속성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비유를 통해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죽음은 가득 찬 잔에 물이 땅으로 스며드는 것과 같으니 잔이 비워졌다고 해서 물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물은 땅에 스며들어 새로운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대의 가족도 죽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그대의 삶 속에 남아있다. 그대의 마음속 사랑이 그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연이 닿는 순간이 아니며 그 인연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가족이 그대를 떠났을 때 그대의 마음속 사랑과 기억이 그들을 살아있게 한다. 그대가 그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품고 그 인연이 그대에게 준 가르침과 기쁨을 되새기라. 그러면 그대는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음의 무상함을 이해하고 그 인연 속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발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대가 이 가르침을 통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고 가족과의 인연을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의 슬픔을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마을에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지만 죽음이나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괴로움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찾아온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자비로 전환하여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며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머물지 않는다. 삶도 죽음도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 생명이 이어진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 우리는 그 이별을 영원한 단절로 느낄 수 있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흐름의 일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이 남긴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흐르고 있으며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부처님은 마음 챙김과 명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슬픔에 휩싸일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다. 이 슬픔은 내가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자비로 전환하겠다. 이러한 명상은 우리의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치유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부처님은 남겨진 이들에게 자비의 실천을 권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고립감을 느끼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이들과의 연결을 통해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을 때 그분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슬픔을 자비로 바꿀 때 너는 그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게 된다. 한 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삶의 연결을 설명하셨습니다. 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떨어져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이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가족이 떠난 뒤 우리는 그들이 남긴 흔적과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슬픔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사랑과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보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소중하다. 그 만남이 끝났을지라도 그것이 너의 삶 속에 남긴 선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죽음이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스승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은 더욱 빛난다. 너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로 살아갈 수 있다. 가족이 떠난 후의 슬픔 속에서도 그분이 남긴 가르침과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위한 가장 큰 공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괴로울 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살아있으며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여인이 어린 자식을 잃고 극심한 슬픔에 빠진 채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자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의 슬픔을 조용히 들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하지만 먼저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여인은 희망을 가지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이 닿지 않은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겪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와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군요. 저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죽음은 자연의 법이다. 너의 슬픔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니 귀하지만 그 사랑을 집착이 아닌 자비로 바꾸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며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평온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흩어지고 사라진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슬픔에 매달리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얻은 것을 감사히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큰 상실감을 가져오지만 그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사랑과 배움을 되새기며 그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물리적 존재일 뿐 그들의 사랑과 기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강물의 흐름과 같아 그 물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 그 흐름 속에서 슬퍼하지 말고 물이 새롭게 이어지며 그 자리에 남긴 흔적을 보라.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것은 그들의 삶이 한 흐름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며 우리는 그 흔적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사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형상이 없는 진리를 보라. 모든 형상은 지나가는 것일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본질은 우리의 기억과 사랑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들을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죽음조차 그 본성을 바꿀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더라도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우주 속에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은 자주 슬픔을 자비로 전환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그들의 삶을 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들을 위한 최고의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선행을 하라. 그것이 그들을 기리고 너의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길이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 마음속 슬픔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 세계를 묘사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더라도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사랑은 닿을 것이며 그들과의 연결은 여전히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괴롭히지 말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를 보내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슬퍼하고 있으며 이 슬픔을 통해 사랑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이 슬픔도 너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 그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그들과의 인연 속에서 얻은 사랑과 배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랑을 자비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들의 존재는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들을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의 떠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 이러한 고통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설하신 무상의 법은 삶과 죽음이 본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은 변하며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죽음도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기를 바라지만 무상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 무상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슬픔을 치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스리는 데 큰 가르침을 줍니다. 키사고타미는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자 깊은 슬픔에 빠져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제 아들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키사고타미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겨자씨를 찾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죽음이 우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음은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삶의 진리를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그 죽음이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큰 공허함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떠난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떠난 가족이 평화롭기를 기원하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인도되기를 염원하십시오. 명상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좋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이라고 염원하며 그들의 영혼의 자비와 따뜻함을 보내십시오. 이러한 수행은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과 내면의 성장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달아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우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사랑을 되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기리며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슬픔이 깊을수록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물며 그들과의 추억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왜 그들을 잃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슬픔은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깊은 슬픔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에도 그들과의 연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삶이 너의 삶 속에서 빛나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삶이 그들의 존재를 기리는 길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리십시오.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떠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과 고통의 진리를 강렬하게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일화와 가르침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위로와 지혜를 제공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넘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되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아무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여인은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겪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나만의 고통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음은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삶의 진리를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큰 공허함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떠난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떠난 가족이 평화롭기를 기원하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인도되기를 염원하십시오. 명상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좋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이라고 염원하며 그들의 영혼의 자비와 따뜻함을 보내십시오. 이러한 수행은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과 내면의 성장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달아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우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사랑을 되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기리며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슬픔이 깊을수록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물며 그들과의 추억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왜 그들을 잃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슬픔은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깊은 슬픔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에도 그들과의 연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삶이 너의 삶 속에서 빛나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삶이 그들의 존재를 기리는 길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리십시오.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떠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무상함과 고통의 진리를 강렬하게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일화와 가르침을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위로와 지혜를 제공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넘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되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는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의 고통을 헤아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로 가서 아무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여인은 희망을 품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죽음을 겪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며 나만의 고통이 아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죽음은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그것을 거부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삶의 진리를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하며 큰 공허함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떠난 이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떠난 가족이 평화롭기를 기원하고 그들이 좋은 곳으로 인도되기를 염원하십시오. 명상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평화롭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좋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이라고 염원하며 그들의 영혼에 자비와 따뜻함을 보내십시오. 이러한 수행은 떠난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 삶의 본질과 내면의 성장을 깨닫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달아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겪으며 우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사랑을 되새기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기리며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슬픔 속에서도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슬픔이 깊을수록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과거에 머물며 그들과의 추억 속에서 괴로워하거나 왜 그들을 잃어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슬픔은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은 깊은 슬픔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그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평화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안에서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뒤에도 그들과의 연결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 속에서 계속 살아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합니다. 부처님은 그들의 삶이 너의 삶 속에서 빛나게 하라. 그리하여 너의 삶이 그들의 존재를 기리는 길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을 지혜와 자비로 다스리십시오.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떠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